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에 변방의 노인의 말과 같다라는 의미를 가진 언어이랍니다. 세옹지마라는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였나요?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변방 가운데 노인 한 명이 살고 있었지요. 노인이 기르던 말이 도망가자 마을 사람들은 말이 도망가서 어찌합니까? 정말 안 됐네요 라고 말을 합니다. 위로합니다. 그러자 노인은 글쎄요, 도망갔으니 오히려 감사할 일이 또 있겠지요 라며 덤덤하였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도망갔던 말이 야생마들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주변 마을 사람들이 이번에는 부자 되셨네요, 축하합니다 라고 축하하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글쎄요, 이번에는 재앙이 될 수도 있겠지요 라고 덤덤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들이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발이 부러지는 사고가 일어났고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들이 장애를 얻었으니 어찌합니까? 라면서 걱정하고 위로하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글쎄요, 이번에는 또 복이 될 수도 있겠네요 라고 합니다. 그러자 전쟁이 났습니다. 집집마다 남자들이 다 끌려가서 대부분 전쟁에서 죽거나 불구가 되었는데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그 아들만 화를 면했다라는 이야기가 이 세옹지마라는 말 가운데 담긴 이야기지요. 동양의 이 이야기에서도 나타나듯이 삶에는 형통함과 공경의 처함이 공존합니다. 형통한 일이 재앙이 될 때가 있고 재앙이 오히려 복이 될 때가 있지요. 오늘의 기쁨이 슬픔이 될 때가 있기도 하며 오늘의 슬픔이 기쁨이 되기도 하는 것이 인생 가운데 여러 차례 있지요. 인생은 정말 어떠한 공식으로, 법칙으로 풀이할 수 없는 신묘막측함이 녹아 있습니다. 결국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라는 것이지요. 이기적인 제가 이타적인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말을 못하는 제가 말을 해야 하는 설교자의 길을 가고 있듯이, 자유로운 영혼이고 싶었던 제가 밤낮 봉서산로 138에 매여 있듯이, 삶에는, 인생에는 내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접어들고 또 바라지 않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기도 하지요. 결국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배우고 있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진리로 깨닫고 있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내 인생을 이끄는 주체가 따로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관자,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인생의 인도자, 결정자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때에는 내 마음 깊이 바라던 인생길로 흘러가지 않아 내가 바라던 삶을 살아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바라지 않던 상황 가운데로 더 흘러가게 되니 도망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괴로움을 느끼고 숨막히게 어려움을 느낄 때, 인생의 허들을 넘어야 할 때, 장애물을 넘어야 할 때 이러한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로 이끌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대체 이 어려움을 주신, 곤경을 주신 의미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제게 좀 보여주십시오 라며 하나님께 의문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다윗이라는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누가 도망자의 인생을 소망하며 살았겠습니까? 누가 광야 인생을 꿈꾸며 바라며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에 의미를 알지 못한 채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아비의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과도 같이 광야에서의 삶을 당장의 의미를 모를지라도 견디어내고 살아내었습니다. 다윗의 광야에서의 삶은 그 변방의 노인의 삶과도 같이 형통함이 곤경이 되기도 하며, 곤경이 형통함이 되기도 하며, 기쁨이 슬픔이 되기도 하며, 슬픔이 기쁨이 되기도 하는 진짜 진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9장의 말씀을 보며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신 큰 그림을, 그 목적을, 그 의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27장에서 유다 땅을 벗어나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였습니다. 가드왕 아기스의 품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블레셋 땅 시글락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리고 28장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에서 잠시 사울의 이야기로 장면이 바뀌게 되지요. 블레셋과의 전쟁의 국면에서 사울은 두려움의 종이 됩니다. 두려움의 종노릇을 하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어리석은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9장에서는 다시 장면이 다윗에게로 전환됩니다. 우리 2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으며 어떠한 장면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 같이 상황을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가더니 라며 29장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지금 어디에 모였나요? 아벡이라는 지역에 모였습니다. 아벡은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으로 1시간가량 차량으로 내려가면 위치한 지역이랍니다. 제가 아벡이라는 이 지역에서 아이들과 캠핑을 하며 언약궤의 행방에 대해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었고요. 오늘 29장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이야기를 아벡에서 한번, 그 다음에 부솔 시내에서 캠핑을 하며 한 번 더 들려주기도 했었습니다. 신약시대 가운데서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던 날 밤 아벡에서 지냈던 이야기를 들려주던 곳이 바로 이 아벡이랍니다. 그만큼 성경 가운데 제법 등장하는 장소로서 남과 북을 동서로 이어지는 길목이기도 한 곳이랍니다. 그 아벡이라는 지역에 블레셋이 진을 쳤고요. 그 아벡이라는 지역 근처에는 셈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 근방의 셈 곁에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서로 칼을 겨누고 전투가 일어나기 전 폭풍 전야와도 같은 때랍니다. 이때 여러분들, 다윗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다윗이 어디 편에 서 있나요? 이스라엘을 블레셋 가운데서 멋지게 구원하였던 어린 시절의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한 방에 죽였던 그 어린 시절의 다윗과 같이, 그 블레셋을 철저하게 패배시켰던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분내며 다윗의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다윗의 인생에 정말 공경에 처한 때와 같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다윗이 블레셋 진영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기스 왕의 총애를 받으며 여차하면 나가서, 전투에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 죽여야만 하는, 동족을 죽여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인생의 비극이 일어나기 직전이랍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디에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때에 다윗을 그런 비극 앞에 그냥 두셨을까요? 놀라운 인생의 변화 포인트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의 입에서 시작되는데요.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는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우려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라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가 다윗을 문제 삼기 시작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랍니다. 즉 블레셋 장교들이 다윗을 문제 삼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라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낮게 여김의 조롱의 뉘앙스가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중국을, 일본 사람들을 낮추어 부르는 언어가 있듯이 일본도 우리를 낮추어 부르는 그 언어가 있듯이 블레셋 장교들은 지금 다윗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정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이런 히브리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까? 라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아기스 왕이 나서서 다윗을 옹호하지만 5절을 보시면 장교들은 화를 냅니다. 그리고 다윗을 돌려보내기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함께 싸우러 나가지 못한다. 전투에서 이 다윗이, 이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 될지 모른다 라면서 거부를 합니다. 6절을 보시면 그는 과거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와 같이 우리를, 블레셋을 10,000명이나 넘게 죽인 우리의 철천지 원수 다윗인데 우리는 그와 절대 함께 싸우지 못한다 라며 다윗을 비호하던 아기스 왕에게 강하게 장교들이 어필합니다. 이 장교들의 거센 반발에 아기스 왕 또한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지요. 6절과 7절에서 아기스 왕의 말을 들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에게 거슬러 보이지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 왕이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다윗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던 그 마음을 바꾸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있던 대로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민족을, 자신의 형제를 죽여야만 하는 싸움에 휘말릴 뻔하다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11절을 보시면요.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전투를 앞고 정확한 타이밍에 다윗은 블레셋에서 빠져나와 살던 땅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참 인생에 있어서 신묘막측함인데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공경의 처함을 앞두고 형통으로 인생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스스로 자신으로 인생을 전환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기스 왕도 아닌 블레셋 장교들에 의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지요. 하나님의 인생의 경영하심은 정말 예상치 못하는 일들로 이루어지게 된답니다. 하나님의 인생경이 얼마나 예상치 못하는지 다윗이 돌아가고 있는 시글락에서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30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이 돌아오고 있는 자신의 땅 시글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침노하였습니다. 온 마을을 불태우고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모두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정말 참전하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여겼던 다윗의 인생이 더 참담한 일이, 더 곤란한 일이 시글락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그 시글락에서 불탄 광경을 본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자신의 재산들은 다 탈취당하고 집들은 다 불타 무너졌고 여인들과 아이들은 다 잡혀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 3절에서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두 다가 사로잡혀가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불탔습니다. 그 앞에 4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애통해하였습니다. 그 다윗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비참함이, 곤경의 처함이 찾아왔습니다. 겨우 전쟁에 휘말릴 뻔하다가 돌아왔는데 자신의 집은 불타 없어졌으며 자신의 처자식들은 끌려가고 만 것이랍니다. 심지어 다윗의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오며 형통함이 찾아왔을 것 같던 그 인생 가운데 또다시 심한 곤경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이 상황이 어찌 흘러가는지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로 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처자식을 잃은 자신의 사람들이 슬퍼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퍼하며 얼마나 슬퍼하였는지 얼마나 그 애통하였는지 다윗을 돌로 치려까지 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6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공경에 처할 그 순간에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히도 개입하셔서 힘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낙심하는 그 다윗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윗은 그 힘으로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께 얻은 힘으로 기도하여 주님 내가 쫓을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쫓으라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다시 힘을 입은 다윗은 사람들을 정비하여 바로 아내와 자녀들을 노략한 아말렉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말렉을 추적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부솔 시내에서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음 주에 이어지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의 장면을 살펴보시면요, 다시 생각해 보시면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본 장면은 정말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아기스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야만 하는 곤경에 빠졌다가 장교들의 반대로 참전해서 제외되지요. 시글락으로 돌아오면 평안을 얻을 줄 알았는데 시글락에 돌아오니 마을은 불탔고 아내와 자식들은 잡혀가는 곤경에 처하고 그 일로 인하여 주변 형제들에게 돌맞아 죽을 위기까지 처했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일어서는 다윗이었습니다. 와, 참 하나님의 인생의 경영하심은 신묘막측하신데요. 다음 주에 예고편으로서 조금 알려드리면
블레셋에서의 철군이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이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 돼서 다윗은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여 잡게 됩니다. 그 정말 조금만 늦었어도, 철군이 조금만 늦었어도 아말렉의 꼬리를 놓칠 수도 있었던 그 타이밍을 우리는 다음 주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인생을 논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섣부르게 판단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오늘의 공경이 내일의 형통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형통이 내일의 곤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생들을 경영하심이지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형통하다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곤경에 처했다고 비천에 빠지지 않을 것은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중심이 있는 인생이 되는고자 한다면 우리는 내 삶을 바라보는 내 손만을 볼 것이 아니라 나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께 그 주도권이 있음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는 형통함과 곤경함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게 우리를 찾아오고 떠나고 찾아오고 떠나오고를 반복합니다.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은 내가 내 것을 주체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체적으로 이끄시는 분은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분이시니 나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다. 그렇기에 형통하여도 교만하지 아니하며 공경에 있다고도 비천에 빠지지 않는다 라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새옹지마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새옹지마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내 앞에 펼쳐진 공경함과 또는 형통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권을 가지신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곤경의 처함과 또는 형통함의 처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는 것에 믿음을 둔다는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곤경함과 형통함이라는 이 두 가지 도구를 통해서 우리들을 감당할 시험으로 허락하시고 이끄신답니다. 우리의 삶에 형통과 곤경이 때를 알 수 없게 찾아올지라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다윗의 인생 가운데 사무엘상 29장 가운데 교차되는 곤경의 순간들과 형통의 순간들은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감당할 시험이었습니다. 다윗의 광야 인생은 고되었지만 삶과 죽음을 넘나들었지만 결국 다윗이 감당할 시험이었다라는 것이랍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 다윗이 죽음으로써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광야 가운데서 삶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형통함으로, 어떨 때는 곤경에 처함으로, 하지만 그것을 넘나들으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감당할 시험으로 이끄셨고 그 감당할 시험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훈련되는 시간이었던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감당할 시험으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형통함과 곤경함을 교차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녀로서 훈련시키는 것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2년 전 큰 시험을 통해 특수 훈련을 받던 시기가 있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수 훈련을 받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강단을 지켰던 그때랍니다. 손가락이 터지고 봉합수술하고서 그 붕대를 차고서라도 설교를 해야 했던 그때
그때가 제게는 큰 시험의 시간들이었고 그에게는 저에게는 특수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것을 훈련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당할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견디어내었을 때 이제 제게 남은 것은 그것조차 감당할 시험이었습니다. 라는 것이 제 믿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못할 것 같았는데, 안 될 것 같았는데, 도망해야 될 것 같았는데 그 시간이 오히려 저를 더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새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 설교가 자주자주 변해왔습니다. 저는 쓰면 항상 느끼고 있는데 어떤 때에 제 설교가 한 단계씩 변화됐는가라고 돌이켜본다면 그때 큰 감당할 시험당항을 겪어내었을 때 또 한 번 번하고 또 어떠한 감당할 시험을 감당하였을 때 또다시 변하는 그런 변함과 새로움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나를 감당케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수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내비게이터 훈련을 받으며 암송하였던 여러 말씀 가운데 유독 기억에 오래 남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랍니다. 이 말씀이 내가 당하는 모든 시험이 내가 감당할 만한 것들이다 라고 들린답니다. 내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시험거리들이 다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응원하는 메시지로 제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감당할 시험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내 눈앞에 지금 놓여있는 곤경의 처함은 또는 형통함에 놓여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에 놓으신 감당할 시험이랍니다. 지난주에 맥주감사절 예배 때는 예배 시작 30분 전에 안경이 부러지더라고요. 예배의 사전 점검들이 진행되고 저는 또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막 안경을 닦고 있는데 그 순간에 안경 가운데가 여기가 똑 하고 부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10시가 좀 넘어간 타이밍이었습니다. 그 안경이 부러지는 걸 딱 보며 저는 제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야, 이건 꿈이야. 야, 이 안경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는 면도도 이게 눈에 안 보여서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하거든요. 저는 안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원고도 보이지 않는데 안경이 눈앞에서 뚝 하고 부러졌으니 이를 어쩌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나 못하겠다 라고 이제 10시에 해야 되나? 담임 목사님 올라가세요. 이래야 되나? 머릿속이 엄청 복잡해지고 마음이 쿵쾅쿵쾅 거리기를 시작하고 손이 떨려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무실에 가서 스카치 테이프를 일단 감았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좀 써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라면서 좀 돌아다녀 봤습니다. 근데 안경 사이가 테이프를 이렇게 묻혀놨으니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 벌어지면서 이렇게 걸려있는데 이게 벌어지니 초점이 안 맞더라고요.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제가 이렇게 양옆을 눌렀습니다. 누르면서 버티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안 가 안경이 고정이 안 되고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쪼개져서 흘러내리는 겁니다. 이게 10시 20분, 25분이에요. 불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아, 이를 어쩌지? 이를 어떻게 해야 되지?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안경이 떨어지면 어쩌지? 준비 찬양을 시작하고 나서도 불안해서 다시 한번 사무실에 가서 테이프를 갈았습니다.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준비 찬양은 시작됐지. 11시는 다가오지. 떨리는 손으로 주님 제발 설교 중에만 버티게 해주세요 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주 다행히 안경은 제 얼굴에 잘 걸려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얼굴이 어릿해서 잘 안 보이니 주신 마음 다 전하는데 다 쏟아부었습니다.
얼굴 표정 보고서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 없이 그냥 주신 거 다 쏟아붓고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그냥 다 전하는데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말씀 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안경의 문제가 인식되지 않을 정도로 그냥 하던 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테이프를 다시 바꾸고 새 목장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테이프를 바꾸고 목자 모임까지 하고 무사귀환하였습니다. 스스로 잘 넘겼다라고 다독이는데요. 부러진 안경을 통해 그 시간이 또한 저에게는 감당할 시험이었구나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감당할 시험을 통해서 공경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또 인도하시는, 또 훈련하시는,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하시는, 무엇에 더 본질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또 훈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용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교차하는 곤경과 형통함 가운데 갇힌 하나님의 큰 그림은요, 나에게 주시는 감당할 시험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그 순간에도 이것이 감당할 시험이다 라면서 하나님께서는 힘이 되어 주신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의 공경에 처하는 상황과 또는 형통함에 가지는 그 순간에도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구나 라고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당할 시험으로 인생의 곤경과 형통을 바라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로 시험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목표를 향하여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답니다. 다윗의 삶을 더 넓은 흐름으로 살펴보시면 다윗이 광야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감당할 시험당함은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의 삶으로 준비케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 같더라도 숨이 차서 저거는 내 목표가 아니다 여겨질지라도 결국 그 시험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더 주님의 그 목표하신 뜻에 가깝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답니다. 그 목표에 딱 하고 도착하지 못할지라도 더 가깝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표와 인도하심이 있답니다. 그에게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온전한 삶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비전이 그 가운데 녹아 있답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저는 몸이 아직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한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수영장을 갈 때면 2000m를 50분에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간답니다. 목표가 아주 높습니다. 어려운 목표이지만 계속 그 마음을 품고 들어갑니다. 그러던 6월 20일 드디어 2000m를 완주했습니다. 와,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기뻤는데 그 후로 한 번도 아직까지 2000m 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요행으로 그날 아침에 레드불을 마셔서 그랬는지 그날 유독 하루만 2000m에 도달했었습니다. 요행으로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2000m를 바라보며 수영하니 이제는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도 1500m는 하더라고요. 피곤한 날이다, 좀 하기 싫다라고 해도 하다 보니 1500까지는 하는 저로 변해 있더라고요.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였더라도 그 어간까지 도착할 수 있는 힘을 계속 쌓아가더라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감당할 시험 속에는 우리를 계속해서 그곳으로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답니다. 곤경과 형통함의 사이를 그 믿음으로 매일 헤엄을 치듯이 매일 기도하며 땀 흘리듯이 기도하며 헉헉대며 말씀을 살아냄 속에서 그 목표에 도착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목표에 더 가까이 당기심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성경의 사람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완주한 사람은 없습니다.
소가리를 해야 되고요. 고민이 있고요. 답답함이 있고요. 전전긍긍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랍니다. 그 한 걸음 더가, 한 발자국만 더가 모여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시선을 갖게 하며 하나님의 내 인생 속에서 명하신 사명의 길이 내 눈에도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것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당할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목표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화요일 새벽 예배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와 온전한 하나이시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온전한 하나이셨듯이 감당할 시험을 통해 나와 주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뜻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아멘.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아멘인데요,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이라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아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소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온전한 한 사람, 그리스도와 온전한 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에 소망을 두게 하시며 그곳으로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신답니다. 나의 인생이 되신 주, 나의 길이 되신 주, 나의 길이 주님의 길인 그 온전한 하나, 내 길과 주님의 길 사이에 다리 하나씩 놓고 짝짝거리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이 주님의 길이 된 온전한 하나가 된 자, 그 온전한 하나가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비전이며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곤경과 형통을 신묘막측하게 배치하시며 우리들에게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저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온전한 사람, 그 사람을 이루고자 우리들을 그 길 가운데로 계속해서 초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갈 때 고난과 형통의 교차 가운데 나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그 시간을 통해 나를 온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감당할 시험을 통해 온전함에 이르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시는 시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에 이르게 하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당할 시험 앞에서 끝내 마침내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의 의미와 주님의 크신 계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형통함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듯이 우리의 인생 또한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곤경과 형통함 속에서 나의 시선이 곤경함과 형통함에 고정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시선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말씀에서 중심을 얻게 하시고 희망을 얻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감당할 시험하심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으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나를 쏟아내는 기도 되게 하여 주사 아멘.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주님께 내어놓으며
주님께 새 힘 받는 기도회가 되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